마태복음 Q&A 제86회 16 다시 이 예수님의 누룩 제자들의 떡. 마태복음 15장 후반부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표적임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죄의 원리에 빠져 정작 표적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교활하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또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로 엮어놓기 위해 끝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간악한 흉기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지켜내기 위해 죄적 원리를 총동원하는 사람들이고 갖은 모략과 흉계를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또 보여보라고 요구할 정도로 뻔뻔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도 이러했는데 하물며 제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 당부가 마태복음 16장 6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빵 덩어리를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쉽게 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쉽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후 구약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원리는 다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의 원리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죄입니다. 말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죄입니다. 선택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죄입니다.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오로지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원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의 방식은 어디에서 배우지 않아도 죄의 씨앗만 있으면 금방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죄의 씨앗을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죄의 원리와 죄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권면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6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고 오로지 죄의 원리를 고집하며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과 안위와 권리와 행복만을 위해 그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떡 이야기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먹을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니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러는 것은 그들이 떡 문제, 다시 말해 삶의 수단과 삶의 방법 문제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혹시 웃음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뭐 그래? 이게 정말 제자들의 수준이란 말이야? 하시며 제자들의 수준을 평가절하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경험하지 않은 2000년 전의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갑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나는 기독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온전히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을 깨달은 상태에서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는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세상 속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의 기도가 마치 무속 종교의 부적처럼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나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가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모두 다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8절로 1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만 보면 떡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행하시면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기억나게 하시는 가운데 아무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실 때마다 좋아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는 심히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구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은 이미 천지창조 때 하나님에 의해 모두 다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수단과 방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실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실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수단과 방법이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간사히 조종하는 실체, 즉 죄를 규명하는 것이고 그 죄를 물리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본질입니다. 이 핵심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힐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누룩 이야기를 하는데 떡 이야기로 알아들으며 여전히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 자격과 조건을 따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반응하실 것을 기대하며 공덕을 쌓는데 여념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이 세상의 삶을 지옥처럼 살고 있는 불쌍한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교활하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알아들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움을 표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거저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무리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 기독교의 핵심 본질에 대해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깨달음은 예배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은 기도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은 찬양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은 공덕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과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책, 성경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읽으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 성경뿐입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고수가 되어 성경의 정통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